역대상 2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역대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동안의 사역들, 그동안의 어떤 전쟁, 어떤 정복 전쟁들, 혹은 이제 이 나라를 세워가는 어떤 정치적인 사역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본인의 삶의 노년기, 이제 자신의 삶의 마지막 사역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비록 자신이 세우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다윗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부터 함께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곳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소, 이곳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이 앞전의 말씀 21장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 범죄함은 뭐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한 것, 이제 총 인원 인구가 몇 명이 되는지 계수한 것이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21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되었고, 이것을 멈추기 위하여서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곳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 오르난에게 이야기하여서 타작마당을 사게 되고, 이제 그 산 곳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앞장 이제 2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자신의 죄를 고하고 이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며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번제단에 불이 붙으며 하나님의 응답이 불로써 그것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전염병이 멈추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그 불이 임하였던 그 곳을 가리켜서 다윗이 오늘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불이 임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그곳을 가리켜서 다윗이 이곳은 이스라엘의 번제단, 이곳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2장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뒤에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서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절의 말씀부터 이제 다윗이 준비하게 되어지는데요. 2절의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아멘.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의 준비는 먼저 돌을 다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쌓을 돌을 다듬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돌을 다듬기 위하여서 이제 다윗이 불러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인데요. 먼저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까지도 이제 데려다가 본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이방인들까지도 데려다가 성전을 준비하게 하는데요. 아마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제 남아 있었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후손 이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인구 조사를 하였을 때 이 인구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15만 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 많은 인원들 가운데서 아마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왔겠죠. 돌을 다듬기 위한 돌을 정교하게 다듬기 위하여서 그 기술력 있는 이방인들을 데려온 것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많은 인원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방 백성의 이방 족속의 후손들 안에서도 이 기술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 이방인들 외에도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냐면은 석수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 그냥 기술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돌을 다듬도록 하지 않습니다. 돌을 다듬게 시키지 않습니다.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석수들에게 와서 돌을 다듬도록 명령한 것인데요. 제가 이제 군산에서 교회를 다닐 때에 군산에서 이제 대학에 가기 전에 교회를 다닐 때 한 고등학생 때부터 한 대학교 한 2학년 때까지 제가 이쪽이 문화동에 있는 해분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뭐 의자가 필요하면 의자를 직접 만들고 책상이 필요하면 직접 만들고 북박이 장이 필요하면은 직접 다 만들었었습니다. 목작업을 다 해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저도 이제 신학교를 이제 뭐 고3 때는 준비하였고 대학생 때는 신학생이었다 보니까 그 옆에서 늘 일을 도왔었는데 한 번은 제가 그냥 남은 쪼가리들로 의자를 한번 작게 그냥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막 혼자 이제 구도를 잡고 막 만들어 봤던 적이 있는데요. 그 제가 치수를 막 정해놓고 이 치수로 한번 의자를 만들면 되겠다고 했는데 그 치수에서 나무를 자르는 각도가 약간 틀어지고 나니까 그 치수가 약간 모자라게 자르고 나니까 그 의자를 만들었을 때 의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 뒤죽박죽 완전 이제 덜컹거리고 정말 편하지 않은 그런 의자가 만들어졌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처럼 이 뭔가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이 치수가 아주 조금만 틀려져도 정말 그것은 완성됐다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어떤 목작업 혹은 어떤 무엇을 만들 때에 정말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치수 어떤 설계인데요. 그만큼 이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에 정말 이 돌 하나까지도 정확한 치수 안에서 정말 나중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이것으로 통하여서 이 성전이 와해되거나 이 성전의 불균형을 이루지 않도록 정말 기술자들 정말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프로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이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다윗은 결코 이 성전을 준비하는데 어차피 내가 할 거 아니니까 어차피 내 아들이 할 것이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야 미리 야 돌만 좀 구워놔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확하게 이 규격으로 돌을 정확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전문 기술자들에게 이렇게 시켰던 것을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철. 그리고 또 3절 말씀에 이어서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였다라고 합니다. 철과 놋 어떤 이제 단단하게 쓰여질 어떤 부품들인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짝못, 거멀못은 어떤 어떤 나무들을 잇는 역할을 하는 이제 이어붙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나중에 꼭 뭔가를 나중에 많이 구하려고 하면은 구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윗 때부터 조금씩 계속해서 쌓아 모아 두었던 것입니다.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했던 것은 정말 많이
이제 다윗이 이것저것에서 그 재료들을 모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다윗이 준비한 것이 있는데 바로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백향목은 색이 매우 아름다운 나무라고 합니다. 또한 향기가 좋은 나무라고 이야기하며 또 나무에 옹이가 없어서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서 건축 자재로 아주 유용하게 쓰였던 당시에 유용하게 쓰였던 그런 자재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좋은 고급 자재였던 이 백향목이었는데 그것들을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들어왔던 이런 다윗의 모습들,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미리부터 계속해서 준비했던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5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제가 앞서 이야기한 이것들을 다윗이 죽기 전에 본인의 인생이 끝나가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많이 준비해 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다윗의 이 인생 가운데 이제는 말년입니다. 여러분은 말년에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시나요? 이제 60이 지나고 한 70, 80이 되었을 때 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시나요? 그때까지도 열심히 일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실 거고 그 노년을 이제 나는 조금 편안하게 저기 시골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그동안의 어떤 삶들을 보면은 군사적인 어떤 사역들, 종교적인 사역들, 정치적인 사역들 하면서 오랜 시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이제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인데요. 이제 좀 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쉴 수 있는 혹은 이제는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할 수도 있는 때일 것 같습니다. 특히 21장의 말씀에서 인구조사라는 이 죄를 통하여서 형벌을 받은 직후입니다. 형벌을 받고 정말 아픔을 겪었던 인생의 고통까지 겪었던 직후입니다. 이제는 조금 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인생의 노년, 인생의 말년, 인생이 끝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다윗은 자신의 그 사역을 정리해야 될 이 시기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 가야 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위한 마지막 사역을 이어서 시작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일은 자신의 때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이 성전을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만국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 가운데 세워짐을 위하여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말년까지 정말 그 죽기 전까지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생각난 한 원로 목사님이 이제 생각났는데요. 제가 이제 다녔었던 교회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다녔었던 이제 신길교회 원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얼마 전에까지도 이제 들었었는데 은퇴하시고 이제 70대 중반 후반이신가요? 달리고 계시는 이제 80을 바라보고 계시는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서 지금까지도 정말 인생의 노년, 이제는 쉬셔도 되는 그 나이에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인생의 노년, 이제는 쉬셔도 되는 그때에 그럼에도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공부하고 계시는 그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들었었고 그 원로 목사님 생각나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노년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였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신이 일하고 끝나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그냥 혼자서 준비하고 자신 혼자 만족하며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다윗은 자신이 준비하고 자신이 이렇게 일으키고자 했던 일들을
가르치며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22장 13절의 말씀, 오늘 역대상 22장 13절의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이 13절의 말씀은 이제 5절 이후의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이제 이어서 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이 솔로몬에게 너가 형통할 수 있는 방법, 너가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릴 때 형통하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솔로몬에게 일러주는 건데요, 가르쳐 주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르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가르치는 것인데요. 이 앞절의 말씀들, 이 뒤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분명히 그 솔로몬 자신의 이 뒤를 이을 자신의 후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고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며 자신이 준비해온 성전의 어떤 재료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까지도, 정말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유산까지도 남기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인생의 말년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였던 이런 모습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이 끝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짐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쏟아부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준비로 끝나는 것, 그냥 자신의 물질적인 것들만 준비해 놓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 가르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믿음의 유산까지도 남겨놨던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 마지막 노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였던 다윗의 삶을 본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다윗이 하였던 것처럼 평생에 정말 우리의 삶이 끝나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짐을 위하여서 정말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만국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남을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다윗과 같이 정말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어떤 신앙, 자신의 어떤 영성을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로, 나의 자녀에게로, 나의 제자에게로 흘려보내는 그런 다윗과 같이 다음 세대를 세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도 정말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